가져가세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범한 인생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축복. 평범한 인생. 여러분은 이제 뭐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특별한 거, 뭐 독특한 거, 뭐 유일한 거, 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것들에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어느덧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주중에 동료 모임을, 동기 모임을 2번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모임을 가졌을 때 제가 26살쯤 돼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일찍 들어온 친구들하고는 6년이라는 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이는 동갑인데 이미 그들은 신학교를 들어왔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생이 돼서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참 오랜만에 다른 집단으로 모임으로 2번을 모임을 주중에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신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온 친구들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한 목사 벌써 전도사랑 호칭을 받은 지가 35년이 됐어. 오늘 내가 목회할 때까지 이력서를 한번 적어봤는데 어느덧 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도에 전도사 거쳐온 교회만 7교회야. 그리고 내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이 3분이 소천하셨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같이 지냈지만 한두 살 많은 사람들, 3, 4살 많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60이 다 돼간다고 얘기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제가 60대가 아니기 때문에 60대 때는 또 어떤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0대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에, 설교의 고백에 50대는 참 힘들다.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도, 우리 목회자 모임 속에서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참 현재는 참 힘들다. 특별히 50대는 참 외롭다. 40대 때는 몰랐어요. 40대 때는 외롭다 말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50대 때가 오니까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요.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가 몸에 암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은 몇 살이고 아이들은 몇 명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첫 번째 집단도 얘기하더니 두 번째 모임에서 또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자기 독일 유학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에게도 쉽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고 뭔가 보장이 되고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라고 말하는 50대는 참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마나 산에도 오르고 기도원도 가고 소리도 부르고 기타도 열심히 치고 노숙자 전도도 나가고 역 광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집회를 했어.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때 뭐 김 목사가 앞에서 율동하던 거 기억이 나. 뭐 이러면서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었어요. 과거의 이야기. 시간을 볼 때 그러면서 참 시간이 인생이 참 빨라. 그래요. 어쩌면 20대 사람이 인생이 참 빠르네요. 이런 건 좀 안 어울리지. 30대 사람이 인생이 너무 빠르네. 이것도 좀 안 어울려요. 40대 때는 인생이 빠르다는 이런 생각 못 가졌는데 지금의 제 나이가 조금 돼가니까 인생이 참 빨라요. 이제 곧 60이 되잖아요. 인생이 참 빠른 거예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하면서 보상받지 못하는 50년 인생이 참 빨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참 피곤해. 참 힘들어. 50대 중후반으로 가는 사람들은 참 힘든 것 같아. 현재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힘드네요 이런 얘기 참 못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려고 애쓰고 기도의 힘을 붙잡고 피곤하지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 힘으로 견디지만 제 오늘 설교는 주중에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인생은 힘들구나. 피곤하구나. 뭔가 보상과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왠지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70회 생일들을 맞이하는 그 해에는 거의 동갑들이었거든요. 우리 여행 가자. 지금 가도 되는데 그래도 은퇴를 하고 나서 여행 가자. 배낭 하나씩 매. 좋은 거 하나씩 준비해놔. 그리고 70회면 몇 번 생일을 지낸 거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70번 한 거지. 80회 때는 80번이야. 70회는 70번 생일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누가 생일이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막 갖게 되는 거야. 벌써 지났어? 지날 사람도 있네? 뭐 이런 거죠. 미래 얘기를 쭉 하면서 꼭 우리 70회 생일을 끝나고는 우리 그때 제일 먼저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서로 이름만 부르자. 승돈아 이렇게 부르자. 한 목사님 이런 호칭하지 말고 예전에 신학교 때 야 한승돈 홍각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끼리는 더 이상 호칭보다는 야라고 하자. 야 이름 부르면서 야. 그러니까 70대 노인이 돼서 배낭 메고 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자.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져서 이제 저녁들을 먹고 또 저녁을 저기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갔던 만두 전골집을 찾아서 그 예술 무슨 고등학교를 지나서 쭉 들어가서 거기를 아주 오래된 집인데 있을까? 없어질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있어. 여러분 나중에 한번 거기가 그루터라는 데인데 두루터 하여튼 두루터 데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 우리 안양 끝자락에 있는데 거기 두루터라는 데에 갔더니 그분이 아직도 계시는 거야. 만두를 빚고 계시는 할머니가 끝에서 아직도 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30년 전에 왔는데 했더니 아이고 30년이 뭐야. 우리 어머니 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만두를 먹고 헤어지고 이제 헤어질 때 제 동료 목사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근데 70대 때 여행 가자고 그랬잖아. 근데 난 돈이 없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저의 가슴을 정말 건드렸어요. 야 근데 70대 때 배낭 메고 갈 때 돈이 없어. 다 좋았어요. 만두까지 먹었고 집에 가면 되는데 갑자기 야 그때 돈이 있을까? 지금도 없는데 그때는 더 없지 않을까? 지금도 없는데 자네도 애가 셋이고 나도 애가 셋인데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뭐가 있을까? 그때 돈이 있을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있을까? 그 질문에 웃으면서 왜? 그런데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답을 내렸어요. 돈이 없어. 맞아. 돈이 없어. 마음껏 쓸 돈이 없어. 물론 입에 풀지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마음껏 이건 여행 경비야 라고 말하면서 쓸 돈이 없어. 이게 현실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와서 이게 사람들이 현대병의 공황장애라는 게 뭘까? 공황장애가 뭔지 몰랐는데 한번 조사해보자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에 우울증이 옛날에 말하면 암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우울하던 게 현대 이름으로 공황장애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패닉이 오고 넘어질 것 같아. 나도 혼돈하는 거야. 내려야 될 장소가 어디지? 내가 병정에서 내려야 돼? 새마을에서 내려야 돼? 여기가 어디야? 수원이 지났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패닉이 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 아니잖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잖아. 목회자인 나에게 그러셨고 말씀이 약속했는데 돈이 없어 라는 말에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될까? 이렇게 목회해도 될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전하고 든든하고 힘이 있는 교회인데
돈이 없어 하는 목사님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분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코로나19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텅 빈 교회에 네 분이 앉아 예배드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철없이 70세 때는 같이 배낭을 메고 놀러 가자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돈이 없어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앞으로 코로나19인데 내년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야, 아이들이 나도 3명인데 더 쉬워질까? 앞으로는 더 나아질까?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얘네들이 언제 닥칠까? 뭐 별 생각 다 들죠. 그리고 와서 그날 밤을 지내고 늦은 밤까지 고심을 하고 그냥 혼자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을까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 끝나고 토끼 먹이를 줬어요. 뭐부터 했을까요? 토끼밥을 주는 거예요. 맞아. 토끼가 배고플 텐데 풀 뽑아야지. 풀 뽑아가지고 상추도 좀 주고 풀 뽑아서 토끼 먹이를 주니까 개 2마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도 줘야지. 그럴 줄 알고 내가 개 먹이 사료를 너희들을 주려고 사다 놓은 게 있어. 이놈들아 안 줄 줄 알았지? 그래서 주니까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밥을 줬어요. 비가 오는 날은 창문을 닫고 해가 뜬 날은 억수로 자란 풀을 뽑으려 뿌리채 뽑으려고 호미질을 합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어제는 염려했어요. 어제는 돈이 없다는 말 때문에 저도 모르게 순간적인 낙심을 했어요. 아니 그 전주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반석이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이 단어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낙심거리가 올 수 있다. 여러분 일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맡겨진 일로 돌아가야죠. 풀을 뽑는 일입니까? 여자분 같으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설거지를 합니까? 어떤 일에 돌아가죠? 일상입니다. 일상이 곧 평범하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실 평범한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또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삶입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행복하고 큰 간증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평범하게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평범한 인생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아주 평범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평범의 축복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일상입니다. 2020년 1월이 됐죠. 여러분 1월에 저는 새해 인사를 문자로 드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2010년 1월 달에 영어를 잘 가르치려고 준비했겠죠. 수학을 잘 가르치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20년 1월 달부터 시작됐던 우리 고3 학생들은 올해 다짐을 했겠죠. 대학을 좋은 데 가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생각에 과거가 있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콩을 심었을 것이고 저는 상추를 심었고 그리고 가서 대추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일상적이었어요. 꽃도 피고 토끼도 사다가 6월 달에 가다 키웠고 또 토끼장도 만들었고 지금 아마 7월 8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사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매일에 주어진 일, 그걸 우리가 노동이라 하십시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일, 노동이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그 노동 앞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7월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일상적인 것 같고 똑같아 보이지만 그 평범하게 보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중요한 러시아 문호를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잘 아시잖아요. 세 사람 뽑으라면 세 사람 잡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읽는 책 중에
한재욱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한재욱 목사님은 제 서던 제 후배입니다. 근데 서던에서 박사과정을 하다 말고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디 갔더니 강남에 있는 비전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 분이 한재욱 목사인데, 이분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고전을 읽던 책들 속에서의 그 마음을 품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 중에 뭐 여러분 러시아 문호 중에 세 사람 하면 뭐 톨스토이 말할 것도 없죠. 뭐 전쟁과 평화를 썼던 도스토옙스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을 주로 이분은 많이 연구했는데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의 글을 우리가 많이 생각지 않았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겠죠. 20세기 후반에 중요한 러시아 문예가. 카자크 혈통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그쪽에 카자흐스탄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대학 졸업한 후에 제2차 세계대전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군사학교에서 훌륭했냐면 포병 대령이었어요. 대령으로 그야말로 별도 바라보고 나가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편지 한 통이 발견되는데 그 편지는 뭐냐면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편지였어요. 많은 평가자들은 솔제니치는 이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지금처럼 감식할 수가 없잖아요. 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솔제니치는 이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스탈린이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8년간 강제 노동과 굉장히 어려운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불행한 삶 속에서 뭘 생각했냐면 삶을 생각했고, 내가 8년 동안 잡혀 있으면서 늘 똑같이 자고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걸어 하면 걷고 앉아 하면 앉을 그 생각 속에서 일상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범한 것 같지만 여기서 생각할 게 많다고 솔제니치는 생각했어요. 그가요, 솔제니치의 우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서 운명같이 25년은 운명처럼 사는 거야. 25년 그거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먹고 자라면서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게 25년 걸려. 그 다음에 25년은 말처럼 일해야지. 그러니까 5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 말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냥 일하는 거야. 감옥소에 있어도 일하는 거고, 군인이면 전쟁 나가서 일하는 거고, 싸워야 되는 거고, 25년은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년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 그래서 혓바닥 내밀면서 한여름에 봄날에 팍팍거리는 것처럼 개처럼 그냥 사는 거야. 솔제니친의 우화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25년은 뭐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솔제니친이 말하면서 그가 8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수학 선생을 하시죠. 1956년에 수학 선생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솔제니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거의 맞다 생각해요. 25년은 운명처럼 달려가요. 그 다음에 25년은 앞뒤 가리지 않고 성공가도를 위해서, 뭔가 성취를 위해서 뛰어가죠. 이때 25년 뛰면서 잘 생각해요. 해야 되는 게,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25년을 산 사람은 솔제니친이 몰랐지만 그 다음에 25년은 개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걸 못 받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나 50년까지는 솔제니친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25년은 운명처럼 살고 25년은 일하면서 살지만 그 25년 일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이 한재욱이라는 분이 인문학 하나님께서 일상은 신비요 기적이다 라는 대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된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이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된다. 인생은 큰 사건 몇 가지와 수없이 많은 일상으로 이루어진다. 큰 사건도 중요하지만 일상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 삶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합이고 그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다. 이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초월성이 스며 있다. 그러기에 일상은 신비요 기적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우리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고 신비롭게 인도하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신다. 우리는 폭풍 같은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폭풍 대신에 나비를 보내신다. 영성이 깊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비의 날갯짓에서 혼자 일어날 폭풍을 본다. 돌아보라. 집 나가면 도처에서 돈 달라고 손 벌리는 세상에서 햇빛이 날 보고 돈 달라 한 적 없고 풀꽃이 날 보고 돈 달라 한 적 없다. 산소, 햇빛, 물, 땅과 같이 이런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것들은 모두 주님이 거저주신 것이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적이요, 신비이다. 맞죠? 하루하루 그냥 무미건조하다 말하지 마세요. 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면 이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들이에요. 다스리고 지배하며 경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크게 축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생을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셨죠? 라고 질문하는 분은 되게 인생이 허하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셨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평범이 사실은 축복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평범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고진화 목사님의 시 중에 새한테 욕먹자라는 시를 읽었는데 11시에도 이걸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읽고 그 다음에 시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제 마음을 고진화 목사님이 대변했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고진화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강원도 영월 출신인데 원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53년생이니까 꽤 있죠. 한살림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코로나19 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니까 본교회도 그렇고 또 지방은 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노인들이 많은데 서울에서 전화를 계속 걸어서 뭐라냐면 어머니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교회 가면 병 들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병 걸리면 난 책임 안 져요. 그 이야기로 다 노인들밖에 없는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명 모이던 교회에서 4명 앉아있더래.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가고 싶은데 아들놈이 전화 걸어가지고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따가 밤에 몰래 교회 나올게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좀 바꿔줘요. 11시에는 아들이 전화하니까 오후 5시로 바꾸면 안 될까? 뭐 이런 전화가 우리 노예에서도 많이 들렸고 그랬죠. 교회 가면 안 된대. 교회 가면 병든 데서 넌 어디 있니? 그랬더니 강남에 술 마시고 있대. 그건 더 나쁜 놈이잖아요. 예? 그놈이 나쁜 놈이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게 뭐가 나빠. 근데 이 고진화 목사님이 목회는 목회니까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산호수, 시골이에요. 산호수 나무 꼭대기에서 우짖는 저 조그만 새, 자그만 새죠. 그 새를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새 이야기입니다. 산호수 꼭대기에서 우짖는 저 쬐그만 새, 시발 누구를 욕하는 것 같다. 새가 자기를 보고 그냥 새는 지저귀는 건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씨발 저 욕 한 사발 꿀꺽 삼키고 오늘 아침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느니 씨발 이러고 그냥 이게 시야. 끝이야 끝. 아니 이거 읽으면서 이게 9시 때 11시 때 이거 시서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이거 목사님 저러셔도 되나? 했는데 어떤 분이 노예 목사님이 갑자기 그 한국교회 얘기하면서 화 이만큼 내시면서 한 목사! 네 했더니 수박이나 하나 먹지? 그래서 수박이요? 웬 수박? 수박 다 사갖고 오시더니 이 수박은 씨발라먹기가 주십니다. 씨발라먹기가 깜짝 놀라 가슴이 왜 이러세요? 이 씨발라먹기가 너무 나빠. 이 수박은 이 씨발 이러지 마세요. 자기의 마음을 그냥 수박을 치면서 욕은 욕이란 다 하시면 이러시면 안 된다 했더니 혼자 가지고 왔더니 계속 치면더니 떠나먹으러 갔어요. 목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참 어려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요 고진아 목사님이 쓴 시가 진짜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한국처럼 성적 숫자에 예민한 나라가 없다. 너 몇 점 받았어?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점수. 아파트 올랐으니까 얼마 올랐으니까 몇천 올랐으니까 몇 억 올랐으니까 재산 금액. 아파트 가격. 얼마 왔으니까 연봉 금액. 허리 사이즈는 몇이에요? 라고 말하면 있잖아요. 자기 몸무게는 몇 킬로입니까? 내 몸무게 왜 물어요? 제 동기 중에 별명이 백사가 있어요. 백사. 흑사가 아니고 백사. 왜 그런지 아시죠? 104kg예요. 하여튼 뭐 그런 다 그냥 숫자. 한때 교회에 한기총에 들어가는 교회들 예전에 지금 한기총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전에 들어갈 때 한기총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적어도 청의장급들이 교단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500개 넘습니까? 1000개 넘습니까? 당신네 교단의 교회 중에서 1000명, 5000명, 10,000명 넘는 교회는 있습니까? 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은근히 말하기를 당신네 교회 의자는 몇 개입니까? 성도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를 가지고 목사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한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이런 건 안 물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은 얼마큼입니까? 그런 건 물어볼 수도 없죠. 그래서 이 고진아 목사님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라고. 너무 많아요. 천국에 가면 아라비아 숫자는 없어. 천국에 갔더니 저는요 여기 연봉이 얼마예요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 볼 수 없는 거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썼어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잘 모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자구나. 아버지 어제도 오늘 걸었는데 오늘도 또 걸어야 합니까? 가도 광야와 사막뿐이네요. 어제도 걸었듯이 오늘도 걸어가야 된다. 아버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에 2만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걸어갑니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명령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라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우리가 지배하고 경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또 걸어가자구나. 저는 40년 인생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겨우 매 일상에서 똑같다고 말하며 불평하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걸어가며 너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네가 지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목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일상적인 것 같지만 너에게 맡겨진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맡겨진 그 일 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한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콩을 심는 것도 귀한 거요, 나무를 심는 것도 귀한 거요, 풀을 뽑는 것도 귀한 거요, 하나님 앞에 설거지하는 것도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일상에서 부어주시는 그 일이 평범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평범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방법은 멀리 그럴듯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현재는 우리의 말에 너무 힘드네요. 우리 동기들끼리도 한 목사 참 힘들지. 그래, 힘들어. 그렇지만 그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힘 주시는 이가 있고 참 지친다 라고 말하며 우울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적인 모습에 찬양을 하면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죠. 똑같은 책인데 인문학의 책을 읽으면서도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저의 일상적인 평범한 목회의옷이다. 그래서 오늘도 또 서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뿐입니다.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죠. 1960년대, 70년대 LA에 가면 UCLA라는 학교가 있는데 UCLA 농구팀이 10번 10년 동안에 무려 4강도 아니고 7번이나 우승한 팀이 UCLA입니다. 한 5년 전인가요? 한 교수님하고 저하고 UCLA 학교에 주차장 가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농구공을 가지고 가서 한번 튀겼어야 되는 건데 UCLA 농구팀의 존 우든이라는 이 감독이 챔피언 시리즈가 끝나고 학생 선수들을 모아놓고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매년 7번 똑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감독님, 어떻게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골을 넣고 환호성을 지른 다음에 지금 평정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뭘 가르치시길래 무슨 어떤 노하우와 코치로서의 코칭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많이 쉽게 말하면 주문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명심시킵니까? 존 우든이 한마디 있어요. 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파이널에서 챔피언십에 마지막에 나갈 때 베스트 5, 6, 6명, 7명 후보까지 뽑아놓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데요? 양말 똑바로 신었니? 양말 똑바로 신었나 보자. 열심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양말 신었으면 신발끈 매. 저 갖고 가서 매. 지금 매. 매고 내 앞에서 타일을 똑바로 했는지 내가 검사한다는 내보낼 거야. 그래서 보는 앞에서 양말 발바닥 딱 보이면서 똑바로 신었죠? 하고 타일을 딱 매는 모습을 보고 나가 뛰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0.01을 앞에 두고 공을 던질 때 양말을 신었던 또 타일을 했던 신발끈을 맸던 그 자세에 따라서 공의 방향과 각도가 달라지고 뛰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 신발이 꽉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최선을 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축구할 때 보면요, 신발이 뻥 날아가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끝이야. 너 나와. 내가 가는 데서 나와. 그래가지고 신발 너 축구화에서 농구하러 가 신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선수에게 양말과 신발끈을 매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내 이번 주에 있는 8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기는 일을, 자세를 가다듬고 옷차림부터 생각부터 하나부터 다 바꿔나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